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신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자기선언 말씀을 나누는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제가 선언하면 여러분들께서는 큰 소리로 아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세상의 빛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양의 문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선한 목자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입니다. 아멘.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 오늘도 구원의 빛을 우리 가운데 비춰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6번째 예수님의 자기 선언 부분입니다. 한번 이렇게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3가지를 한 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엄청난 자기 선언입니다. 이 세상에 자신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이 말씀을 하실 수 있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구절 속에서 예수님은 자신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라고 이미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오늘 우리가 한글로 나와 있는 말씀으로는 정확하게 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길, 진리, 생명 이 3단어 앞에 원어로 한 글자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헬라어로 보면 이 해라는 단어, 약간 한국 그 해랑 좀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영어로는 더를 의미합니다. 정관사, 유일한. 우리가 태양이 몇 개 있죠? 영어에서 sun 할 때 뭐를 붙입니까? the sun이라고 합니다. 유일한 하나가 있을 때는 the moon, the sun. 세상에 다른 것 없을 때 딱 하나만 있을 때 그 앞에다가 더를 붙이거든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라고 이 단어가 쓰여져 있을 때 헬라어는 분명하게 해라는 단어가 그 앞에 써져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은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나 외에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에는 여전히 이단이나 사이비 거짓 증거자들이 자신을 따르라고 재림 예수라고 보혜사라고 참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속여가면서 사람들의 인생을 망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단 세미나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찬송가도 그 안성홍의 이름을 붙여갖고 참 하나님이라고 박수치면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거든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미혹의 영 때문에 그들을 거짓 교리로 다 세뇌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책망을 받을지 징계를 받을지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간절하게 기도하고 잘못된 교리에 빠져있는 자들을 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 스스로를 향해서 그리고 제자들을 향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표현이 좀 이상한 점 없습니까? 예수님 표현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이 땅에 계시죠.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말씀하시기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표현이 맞습니까? 예수님 국민학교 나오셨을까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상황적으로 보면 예수님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해야 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게 문법상으로도 맞고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아직도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차차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어색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 예수님의 이 표현은 매우 정확한 표현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만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제자들보다 먼저 앞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십자가의 사역을 앞두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표현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제자들보다 먼저 가 있으시니까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더 중요하고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시기에 이 말씀이 100% 맞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있지만 하나님과 여전히 예수님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 머리는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이랑 있는데 이게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 말이 가능합니다. 제자들과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아버지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올 자라는 표현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예수님의 신적인 존재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 은혜가 되지만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아직도 표현을 보니까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표정이 지금 그런 표정이거든요. 죄송하지만 영어 단어를 좀 쓰겠습니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됩니다. 영어 단어를 보면 come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시죠? 저는 어려운 영어 안 씁니다. come on 할 때 come 와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영어 성경도 보면 no one comes to the Father 그렇게 돼 있거든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come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잘 기억해 두십시오. go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렵습니까? go, 가다. 이 go와 come의 차이를 이해하면 오늘 이 말씀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go는 상대방에게 가는 게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하는 겁니다. come은 상대방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한국말은 가끔 이것을 혼용해서 쓰기도 하거든요. 너 지금 어디야? 나 지금 가고 있어. 너한테 가고 있다라고 할 때도 우리는 그냥 가고 있어라는 표현을 쓰지만 영어에서는 그렇게 하면 no 그러거든요. 영어에서는 분명하게 I'm coming이라고 해야 됩니다. 상대방에게 갈 때는 coming. 너 말고 다른 데 가고 있어. 나 지금 마트 가고 있어 할 땐 going.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오는 인생. 하나님 아버지께로 초대되어 오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은 아버지와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버지와는 상관없는 내 길을 가고 있습니까? 신앙의 연조가 깊을수록 세월이 흐르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아버지의 품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오늘 말씀은 생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생명이라는 단어 자주 듣죠. 예수님의 자기 선언 중에 지금 몇 번째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무슨 단어가 쓰였다고요? 조에. 이 땅에서의 생명, 이 땅에서의 어떤 풍성함이 아니라 재산, 이 땅의 삶의 영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의미할 때 조회라는 표현을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선언할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계속 이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시고 사랑이 풍성한 아버지 품에 안기는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자신 스스로를 내가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한 분이시기에 이건 완벽하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아버지와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까? 지난 월요일 제가 학교 수업 때문에 이른 새벽부터 챙겨서 경기도를 향해 출발을 했습니다. 한 5시 30분 정도에 출발했기 때문에 이른 시간이라 잠도 덜 깨고 약간 졸음이 오려는 그런 찰나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찬양이 하나가 저에게 불려지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너무 멀리 왔나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가사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엔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엔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을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갑자기 이 찬양이 엄청 오래전에 제가 청년 시절에 특성으로 불렀던 찬양이거든요. 이 찬양이 탁 떠오르는 겁니다. 그 이 찬양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가지고 그때 당장이라도 카톡으로 막 보내고 싶었지만 운전 중이라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설교 시간에 공유를 하게 됩니다. 혹시 이후에 여러분들 찾아서 보시면 아주 오래된 찬양인데 참 은혜가 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길, 사람들이 많이 찾는 길, 화려하고 넓은 길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길만 찾아서 가다 보면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 주님을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주님과 멀어지면 나타나는 내적인 그리고 외적인 변화들이 생기는데요. 선한 일을 할 힘을 잃게 됩니다. 신앙의 열심도 사라집니다. 어떤 때는 나는 왜 이럴까? 난 왜 이렇게 부족한 사람인가? 난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매일 짓는 죄들로 인해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믿음이 약해지니 소망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도 어떤 은혜와 감동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주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 우울감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상향 곡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올라갔다가 때로는 떨어지기도 하고 정체되기도 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반복되면서 점차 우리의 신앙이 굳어지고 단단해지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우울감이 찾아올 때에 상황을 듣고 일어서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우울감, 영적인 우울감 말고 어떤 우울감과 우울증을 이야기할 때 누구나 우울감은 찾아올 수 있다고 하잖아요. 갑자기 다 일도 하기 싫고 밥도 먹기 싫고 놀러 가기도 싫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다 그런 시간들이 때로는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우울한 마음이 둥지를 트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이 시간이 2주 이상 지속되면 이제 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우울감에 빠질 수는 있지만 이 기간이 오래되면 만성이 될 수도 있고요. 헤어나지 못하는 우울증으로까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우울감들이 찾아올 때 빨리 또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서로 격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도 찾아 듣고 또 선한 일을 하면서 그 우울감들이 극복이 되고 회복이 되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우울감에 빠졌을 때도 우리가 그 상황들을 딛고 일어서야 됩니다. 새가 둥지를 트고 알을 깔 때까지 놔둬버리면 되겠습니까? 얼른 새가 똥 싸려고 하면 치워야죠. 썰물에 떠내려가는 공 쳐다보듯이 그냥 바라보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한 번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수영장에 바닷가에 놀러 갔다가 내 모자든지 공이든지 잠깐 내 손을 떠났는데 저 멀리 가는 그런 경우들을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면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그렇게 떠내려가는 것을 내버려 두면 되겠습니까? 내가 떠내려간다면 안간힘을 써서라도 물 밖으로 나와야죠. 다른 사람이 떠내려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사람 물 밖으로 끌어내야죠. 공이야 그냥 잊어버리면 상관없지만, 모자야 떠내려가는 모자야 상관없지만, 사람의 생명이 그렇게 떠내려가는데 가만 우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는 것처럼 주님 떠난 인생은 갈수록 목마르고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돌아올 수 없을 만큼 주님과 멀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생각보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 응답에 이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죄악 속에 갇혀서 폐인처럼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다시 주님이 내민 손을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다 양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으니 그냥 방향을 못 잡고 마음대로 제 각기 우리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커밍, 하나님께 가까워져야 되는데 내 갈 길 고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가까워질 때,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과 가까워질 때 그 사람의 표정을 보면 얼마나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 그 사람을 의지하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표정이 일그러져 있고 두려움에 떨고 있고 뭔가 불편한 마음들이 얼굴로 표출이 되고 있다면 지금 나의 방향이 잘못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넓은 놀이동산에서 아버지를, 어머니를 잃어버린 아이가 부모님과 가까워질 때 낙심하겠습니까? 그걸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혹시 뭐 넓은 이 공간에서 아이를 잃어버린 경험이나 그것을 직접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부모님을 발견했을 때요, 그 가는 발걸음이요, 어떻겠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 가고 있다고는 하는데 내 표정이, 내 마음이 망가져 있고 일그러져 있다면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데 막 내 마음이 몸서리치듯 힘들고 괴롭다면 지금 나의 방향이 정말로 주님을 향하고 있는 것인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인가?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바로 우리의 지금 상황을 바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는 모습을, 그리고 올 한 해 살아왔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모습인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 각기 제 길로 가버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의 길로, 죄악의 길로, 때로는 위험한 길로 가다 보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죽을까 싶으니까 자기 아들 예수님,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이사야 53장 6절 말씀처럼 내가 갖고 있는 죄악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지만 이 죄악을 주님께 담당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자유함을 얻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죽을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아직 그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죄의 본성을 우리가 제어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불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가벼워진 죄가 이미 주님께로 옮겨져서 가벼워진 우리의 삶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무게에 짓눌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께 담당시키시고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대신 죽어야 하지만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우리를 포기하겠습니까? 포기 안 합니다. 절대 안 합니다. 어떻게 값주고 입양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설교 이후에도 찬양하겠지만 안개 속에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우리에게 주님은 손 내미십니다. 여러분 한번 주님 손 나에게 내밀어 주시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한번 여러분 손을 한번 내밀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한번 믿음의 손을 내밀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팍에 새겨지기를 소망합니다. 손을 내미셨습니까? 눈을 감고 조용히 주님의 그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손 내밀어 잡아주셨습니다. 이젠 그 손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고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으며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이 하나님 은혜로 가득 채워지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여행입니다. 초행길이라 힘드시죠? 다 처음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길은 완벽하지 않고 초라하고 불안하며 수없는 어려움들을 만나는 고난의 길이지만 하나님의 길은 완벽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십니다. 지난 수요 기도회의 말씀 가운데 다윗의 승전가인 사무엘하 22장 가운데 31절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그 가운데 31절 말씀에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아멘. 다윗이 얼마나 고단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런데도 이 다윗이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계획은 완벽하십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라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길이 다윗의 길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 가는 길이고 때로는 원수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사단이 나를 완전히 해하려고 삶을 흔들어 놓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길이 불완전하고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길을 완벽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33절 말씀에 다른 번역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완벽하게 만드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도 그랬고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요, 초행길이라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고 초라해 보이는 그 길, 처음 가본 그 길을 완벽하게 만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우리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가장 복된 길이요 행복한 길이요 평안이 넘치는 길임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 안에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이 길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